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이라도.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존귀한 주님 존귀한 주어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어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어여 존귀한 주어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어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이지만 수요 예배로 광주 서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쳐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과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강주 세계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방주 세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이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랍고 비밀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게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뭐 한참 있다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바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냐면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같이 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는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와 내가 같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는 웬 말입니까?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실랍니까? 성경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이 돼야 되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항상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효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녀가 창피하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창피스럽고 그런 어떤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불효한 자녀, 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뒤로 가셔서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아직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이 마땅한데, 다 보세요.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께 지은받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함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의 고백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여긴 뭐 서양인, 동양인,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라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제가 그 장례, 집례한다든지 또 이렇게 가정재단에서 구도자를 요청할 때 그 이 구절을 꼭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판에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엄하신, 엄격하신, 아주 엄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딱 계시는 거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불효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셔서요.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단순한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 네,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뭐 우리 장영철 목사님 자주 하시는 그 용어가 그 경상도 말이 자꾸 저는 떠나질 않는데 오만 거 떼만 거. 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다 좋아요. 오만 거 떼만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앞으로 가시면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잠깐 저를 보시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구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죄의 사함, 그 다음에 거듭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유일하십니다. 이걸 흔드는 것을 다원화, 이제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이 포스트란 말은 뒤이어서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였었어요. 그동안에는 20세기는 모더니즘이었는데, 굉장히 죄송해요. 뭐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아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누구나가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체가 다 누가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어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어린아이들 한번 봐봐요. 어린아이들의 이 고집이
옛날 저희들이 자랐던 고집하고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고집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고집을 들어주지 않으면은요, 정말 제3차 대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그냥 휴대폰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야. 그 자녀들의 그 이기심, 그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자, 그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아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사회교육, 전반적인 그들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디 가서든지 간에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세요. 그래서 일단은 잘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 잘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른들까지도 이제 이게 점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50대 후반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 우리 자녀들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지 않습니까? 또 강력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자기 사상, 주체 또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데 이게 종교에까지 흘렀어요. 이게 다원화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만 진리냐? 왜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을 해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좀 너희들이 인정해주고 같이 가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적인 종교론을 펼치죠. 그럴듯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길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지만 그 길을 동양 사람 다르듯이 서양 사람 다르듯이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듯이 그 지역에 맞게끔 예수라는 사람을 세워놨다. 그래서 불자도 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슬람도 잘 믿으면 이슬람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슬람도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이론을 세우고 이 이론을 펼치는 것이 종교다원화 WCC, NCCK, 캐톨릭 종교통합 운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정식으로 대적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걸 잘못하면은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장신과 광나루 장신은 통합 측에서 장자기둥인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들도 동참을 합니다. 싫은 교수들은 인상을 찡그리죠. 그건 아니야. 하지만 신학교 안에서 자기 분야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구약학이면 구약학 외에 타치하는 것은 이건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생각 또 어떤 성경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 중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고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들이 있고 학생들도 어떠냐 에큐메니칼 너무 좋지 않냐 세계는 하나 성령님은 하나 이래가면서요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대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째로 흔드는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는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타협하고 이걸 연합이라는 뭐 하나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이것이 혼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그렇죠? 베델에 단을 쌓고 길갈에 단을 쌓고 뭐라고 외치죠? 너희들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그 뭔데 뭐하러 가? 여기서 해. 그리고 단을 쌓아줬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속았어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여러분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나 사나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셨죠. 근데 끝까지 오지 않았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죠. 아, 이거 성전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를 열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옳다,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절대 여러분 따라가도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길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통합이 있고 융합이 있고 다원화가 어디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하심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리 부모 얕잡아 보면 나중에 회초리 드십니다. 일본말로 나메루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메루가 핥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까불면 부모가 그래요. 호노야로, 죄송합니다. 이게 욕인데 이게 호노야로, 나메루나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메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는 이래요.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얘기. 교회 출석은 어떨까요? 교회 출석. 소중한 일이죠. 교회 출석. 하지만 구원과는 죄 사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네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출석 너무 소중해요. 네, 한 명이라도 앉아 계시면 목사가 힘이 나겠죠. 저 교회는 몇 명이구나. 몇 명의 숫자가 모였네. 그 숫자를 채우고 그 숫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500명 들어가네. 아니야, 우리 교회는 1000명도 들어가.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거든요. 과연 그 안에 정말 교회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석, 여러분 귀중해요. 또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하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는 몇 프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다. 다른 종교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교회 출석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거듭남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물어보실 때에 네가 했냐 그리스도가 했냐 이걸 따지시거든요. 네 육신이 했냐 생명의 성령이 법이했냐.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요 마찬가지죠.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교회 가지 무슨 내지 어디가 교회 가지 이거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내가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또 오늘 교회 가가지고 그쪽에 점심 교회 끝난 다음에 잽싸게 가가지고 어떤 권사하고 밥 먹기로 했으니까 또 들렸다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면은요 안에서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죽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절대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가 권사의 모임, 집사의 모임, 세일 조직, 찬양대, 설교, 또 다시 한번 오만 거 떼만 거 이거 할 때 내가 나타나면은 가만히 보셔야 돼요. 저분은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구나.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닮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날 때에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확증하지 아니하면 뭐하는 자다? 버리는 자다. 그렇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닮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 거듭남만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다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겠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은퇴 자금 없습니다. 이 교회 5층짜리 건물 5,000명 들어가는 교회지만 내가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욕을 먹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회도 자기가 주인이고 당회장이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도 몇 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몇 년이라는 자기 의의가 나타나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뭐 목사님, 장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잖아요. 자, 종교, 그 다음에 교회 출석,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율법.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뒤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 처음에 종교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출석 봤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보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뭐죠? 육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육체. 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잠깐 여러분 절 보실래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내가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보면서.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이죠. 두 번째, 율법을 보면서 두 번째 또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나는 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 견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지킨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목청을 막 내세우고 예수님께 대들었겠죠. 지킨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했죠.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 중에서 613가지 율법이 있거든요. 뭐 짧게는 10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늘까지 613개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못 지켰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게 다 지켜야만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그 다음에 교회 출석, 우리 행위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건 알아요.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접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율법적인 접근을 하는 가르침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종교가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다른 종교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구원은
그래서 예수만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부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율법을 지키려고 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 그거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아가서에 보면은요, 얼마나 비유가 대단합니까? 아가서 보셨죠? 남녀 그 연애 그 애틋한 그런 표현들 막 나오잖아요. 너는 비둘기 같고, 너는 이슬 같고, 막 이런. 그 하나님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딱 나중에 잘라서 얘기하시잖아요.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하나님 들여다보시니 내가 만들었던 이 인간이 율법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네. 그리고 나는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네. 근데 얘들이 지키겠다고 빠락빠락 우기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 인간, 사람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율법을, 아버지의 그 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녀는 안 지켜도 돼요. 자녀가 안 지켰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너 호적에서 파버려. 너 나가. 너 오늘 밥 없어. 이런 부모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은 이웃집 나무 새끼는 저녁이 되면 가. 너 너희 집 가라.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근데 자녀는 안 그래요. 근데 자녀가 끝까지 바락바락 아버지 율법 줘봐. 너 오늘도 지킬게. 줘봐. 이런 자녀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S 지역의 무슨 뭐 교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셀 리더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신앙에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시고 제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을 동원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오려고 하는,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다는 이런 행위 구원론자적인 설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복음이 눈에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기독교 방송 채널 잘 못 들으실 거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보세요.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온전한 복음이 뭐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고, 그래서 종교 플러스 교회 출석 왔다 갔다 플러스 율법 플러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제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님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딱 부딪혀서 이거 복음이 아닌데, 이거 예수님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냥 그게 설교니까, 목사님의 티칭이니까 아멘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만약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온갖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들이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하게 되는, 이게 구약이죠. 복음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행위 구원론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죄를 회개하면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죠. 자,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씀의 준행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껍질이 안 벗겨지면은요, 계속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강주 세계가 아무리 새로운 피점을 외치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 거하십시다라는 설교를 수천 번 해도 이 껍질이 안 벗겨지면요, 도로 돌아간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그 행함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올바른 행위를 통하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행위구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크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양이 들랑달랑 하면서 그 피비린내는 냄새를 하나님이 역겨우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번에 어떻게? 단번에 하셨던데 왜 여러분들이 계속 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루신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걸 바리새인이라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앞으로의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로 되었을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말로는 복음, 순복음, 복음 하면서요,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죠. 왜 예수를 또 죽이십니까?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살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지을 죄, 아니 지금 현재 지을 죄, 목사가 설교하면서 죄 안 짓나요? 지금도 죄 져요. 저 원수 같은 거 또 졸고 앉아있네. 그렇게 잔소리해도 이것도 죄잖아요. 미워했으니까. 그러면 전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목사가 이래서 설교할 맛이 안 되니까.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이제 또 헷갈리지? 또 어떻게. 예수님은 쉬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늘 보좌 아버지 옆에서.
맞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딴 소리 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안식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은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제물을 헌양하실 때까지 쉬면 안 돼요. 계속 일해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의 손발이 쉬면 안 돼요. 613개 그 지키려면요, 정신없어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 체크하면. 대제사장은 의자가 없었다니까요. 계속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일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신 누굴 보내셨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쉬셨는데 여러분들을 뭘 또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귀가 열렸다. 영적인 귀가 열렸다.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그 나팔을 들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 다시 말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 빛의 자녀는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서 이거 율법이다. 이거 예수님 얘기 아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 거. 과감하게 담대하게 돌아서는 거.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여러분들의 오래된 친분 관계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죠. 내가 똑같은 풀을 먹여도 그 풀 안에 항생제를 타고 막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인가요? 막 이걸 탄 다음에 양에게 먹였어요. 맛있죠, 풀이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면은 그 항생제나 제초제가 모세혈관, 세포 조직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게 암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순수한 풀을 먹여야 돼요. 순수한 풀. 그래야 양이 건강하거든요. 섞여 놓으면은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다. 그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렇죠? 순쑥을 타고 동물을 먹여서 그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연기와 구름으로 싹 갇혀져 있어가지고 저게 복음이야 뭐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맡겼지 아멘 하는 사이에 쏙 들어가요. 무분별의 영들이. 그래서 목회는 많은 성도를 이끌고 막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신나겠죠,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우리 권사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권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도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작은 권사회, 한 명이 오시더라도 알짜배기들, 진짜들,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100명이 구원받았다. 100명이 교회에 속한 에크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러면은 마지막 휴거 때 공중 납할 때에 다 올라왔지. 담임 목사가 출석 다 왔지. 다 누구 못 왔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나팔수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전 나팔만 불면 돼요. 주의 주시는 감동대로 나팔 불고 여러분들은 나팔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나팔 부셔야 돼요. 46분 여기서 마칠게요. 이 교재는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장영출 목사님과 목사님 몇 분이서 같이 전도 교재를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정말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이시죠. 정말 복음이 뭔가를 캐내어서 보학해듯이. 그래서 우리 진짜 성도 살리는 교회 세워나가보자 하는 목사님께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사실은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이거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직 반 했습니다. 반. 제가 살을 붙여가지고 반이 된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책자는 10분? 길면은 10분 정도. 그냥 읽어주고 나머지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찾고 말씀 읽고, 말씀 찾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하는 도구인데, 어쨌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참 복음, 참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